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신약성경의 163페이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의 상황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거기에다 최근에는 1,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매일 나오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처음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 보건기구는 안심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교회들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계 보건기구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교회들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올해 2020년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현장 예배가 불가능해졌고 찬양, 또 소그룹 모임, 성도들의 교제, 심지어 우리 전도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회에 대한 인식도 더 악화되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이단 단체에서 코로나가 집단적으로 발병하자 한국 교회와 교인들은 범죄자 아닌 범죄자 취급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교회의 책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답답한 현실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계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 또 이삭 노아 이 사람들에게 그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풍성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풍성한 축복의 약속들이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이런 상황들이 올 연말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진행될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우리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 풍성한 삶의 비결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질을 우리는 회복할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질을 회복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앞부분인데요. 10장 10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 말씀에 보면 3가지 도둑의 목적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도둑질하고, 두 번째는 죽이고, 세 번째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여기에 것뿐이요라는 것은 이 이상의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그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둑의 목적은 결국은 뭐예요? 그것을 좋은 것을 빼앗아가 버리고 또 죽이고 또 멸망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런 그 도둑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죽이게 하고 또 우리 신앙의 좋은 것을 빼앗아가 버리고 또 우리 신앙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보스턴의 소머벌이라는 그런 곳에서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이곳의 시청에다가 이제 예수님 그 성탄절을 이렇게 앞두고 예수님과 그 가족, 마리아, 요셉, 또 예수님, 동방박사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대요. 예쁘게. 그런데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어느 날 그곳에 와서는 그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훔쳐가 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청에서 TV 또 그리고 신문을 통하여서 계속 방송하기를 아기 예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간 사람은 도로 제자리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 얼마 전에 지났지만 성탄절의 그 주인공은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없는 그런 교회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삼성과 애플, 이 세계적인 그런 이 월드 클래스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왜 그런 자리에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그 기업으로서 그런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만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복음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우리 교회의 소망은 어디 있냐면 그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줄 때 그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 보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그래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목회자거든요.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 가장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디모데, 너 다른 거 보지 마. 교회든 그 다음에 너든 그리스도인이든 누구에게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 바로 그 고백이 바로 이 1장 1절인 거예요. 한 번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잘 아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만났어요. 이 사람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오늘날하고는 훨씬 더 그때 당시가 좀 어려웠죠. 훨씬 더 다릅니다.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성전이라는 곳은 그래도 이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좀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 긍휼을 베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딘가 보고 찾다가 그래도 이 성전 올라가는 그곳에 자리 잡으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다가 나한테 한 입이라도 더 주겠다, 동전 하나라도 더 주겠다고 그곳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분에게 복음은 뭘까요? 이분은 일을 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또 하다못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임대가 되었던 자기 주택이 되었던 오늘날 같으면 전기세라도 내야 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계속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물질 한 푼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사실은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대로 다 보장이 있지만 정말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복음은 뭐겠어요? 물질이 아니에요. 누군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을 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혼자 살아가는데 100만 원 가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에게 가장 큰 것은 어찌 보면 복음은 이 사람에게 돈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누구를 전해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이 주는 소망은 여러분 잠깐이에요. 물질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복음도 나누고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기도해 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가 일어났게 돼요. 이 안진뱅이가 그거 움직이게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요.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성전 이 문 밖에만 있었던 이 사람이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걷게 되고 또 뛰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다음에 그의 외적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이분에게 물질적으로 조금 도와줄 수도 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 육신의 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그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입술이 이제 어떻게, 예전에는 한 푼만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다시 영접하여서 여러분들 신앙 안에도 믿음 안에도 이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전으로 기뻐하며 뛰어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에게 그전까지는 돈이 최고의 복음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에게 가장 큰 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큰 복음이 사실 이 사람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외적인 것을 이거 해결되면 괜찮겠지, 물질 해결되면 괜찮겠지.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예전에는 돈 가지고 기뻐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무엇 때문에 기뻐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걸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이 사람이 여러분 기뻐합니다. 올 1년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1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쯤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올 1년 동안 여러분과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렇게 동행하셨습니까? 사단은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을 빼버리고 몰래 다른 예수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사단은 또 그 자리에다가 몰래 돈으로 예수님을 대신하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절대로 허용하지 마시고 절대로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진귀한 보물이 있는데 도둑들이 훔쳐가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훔쳐가라고 두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을 누군가가 강도가 들어와서 죽이려고 하고 혹은 훔쳐가서 그 자녀를 갖다 인신매매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숨 걸고 지키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나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대신 어떤 것들도 그들 안에 주인으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사단도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단의 역사도 그때 벌벌 떠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지금 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권능을 회복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중요한 것이 있는데 경건 훈련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또 다른 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이 방해하고 반대하는 그런 그 존재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도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이 예수님에게도 지금 누가 와서 이게 시험을 내요? 마귀가 와서 그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간단해요. 우리 아까 도둑이 온 그 목적이 뭐예요?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를 도둑질하고 우리의 신앙을 죽이고 우리의 믿음을 멸망시키려는 게 이 사단 마귀의 그 시험의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 빠지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배예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거든요. 예배라는 것 자체가, 워십이라는 그 뜻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 드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 가장 귀중한 분이 누구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그것을 바꾸어요. 그래도 건강이 최고다. 그래도 목숨이 최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기 좀 힘든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우리를 다 흩어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뭐 드리는 것만 그 예배냐?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가 지금 더 중요하냐? 과거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같이 예배 드리면은 그래도 이렇게 졸기도 조금 민망해요. 누가 보니까. 또 같이 예배 드리면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억지로라도 나와서 그냥 이렇게 억지로라도 신앙이라도 붙잡고, 그리고 억지로라도 예배도 드리고 억지로라도 기도를 하는데, 근데 지금처럼 비대면 시대가 되면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처소를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처소로 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모여서는 최소한 그래도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옷 대충 안 입고 나오잖아요. 나올 때 화장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흩어진 그 처소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누구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진짜 그 사람이 참 예배자인지 아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곳에도 참 예배자로 하나님이 설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로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을 예배의 처소로 만드세요. 그때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예배의 축복이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든다면, 여러분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그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시간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좋은 그런 그 훈련의 그런 기회예요.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왕이 되고 가장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온전한 예배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가 구했던 그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심지어 플러스 뭘 더 주세요? 부와 명예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주신다고요? 부와 명예, 명성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자기를 예배하라고 합니다. 돈을 숭배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유혹합니까? 마귀의 목적은 간단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서 마치 양들이 떨어진 그 양들을 늑대들이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두루 다니며 전도하지만 마귀도 두루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마귀도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베드로 사도가 본 것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강하게 하고 주의하라, 그런 얘기예요. 강하게 하라. 근신하라는 말이 너희들 훈련시켜서 강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 생활을 하고 매일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뭐죠? 우리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매일 총 쏴보지도 않았는데 그거 닫고 조이고 또 다시 막 분해해서 다시 막 조립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실전 때 딱 일어났을 때 바로 그 총을 들면은 거기에서 이
바로 총알도 나가고 적군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 잘 준비하고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훈련하라는 그 권면을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이단,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잘 훈련하라고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을 합니다. 훈련을 하라고 그런 권면을 해요. 최고가 된 사람들은 훈련의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막 유명한 연예인들, 또 유명한 축구 선수들, 유명한 마라토너들, 그냥 그 사람이 거기에서 1등한 것 같고 거기에서 골을 넣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훈련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박지성 선수의 그 이야기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히딩크가 그때 당시에 감독이었을 때 훈련을 얼마나 세게 시키던지 막 죽이고 싶었대요. 근데 한 번만 더 시켜봐라, 막 죽이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산소 탱크. 운동장을 90분, 아니 연장자까지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는 그런 심장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황영조 선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라톤이라는 건 결국 자기와 싸움 아니에요? 얼마나 훈련을 했던지, 이 막 길거리에서 이렇게 도로 같은 데서 훈련을 하잖아요. 차가 저 앞에서 오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에 뛰어들어서 죽고 싶었대요. 그 정도로 훈련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세계적인 그 발레리나인 강수지라는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다가 발을 보여주는데, 이분의 발가락은 이게 여자의 발가락이 아니에요. 다 굽어가지고 무슨 막 병에 든 것처럼, 이게 얼마나 연습을 했던지 이게 발가락 끝 자체가 막 뭉개지고 우둘투둘하고. 우리 여성으로서는 그 사실 다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시 또 훈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또 훈련하고 그렇게 하니까 월드 클래스가 된 거예요. 최고가 여러분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이 가장 좋은 훈련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동계 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계에는 이게 스포츠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 훈련하고 잘 다져가지고 이제 시즌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자기의 실력들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없고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를 기도의 훈련의 장소로 삼으십시오. 예수님 말씀처럼 골방 기도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는 사단의 견고한 침들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목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들이 이 결박당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그런 훈련을 하세요. 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지만,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의 찬송이나 우리의 고백이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이 선언을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곳에 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예배자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그 예배가 얼마나 축복되고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살아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예배의 초소가 되도록 오히려 훈련하는 기회로 여러분 꼭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7가지 정도 어떻게 그럼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할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의 은혜 주신 그 말씀들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양식이 될 때 건강해지고, 이 말씀의 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사단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 와서만 기도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걸음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혹시 음식을 하다가 하나님, 이 음식 제가 잘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우리 이 음식이 보약이 되게, 그것도 기도예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오늘 학교 가요. 코로나 시대 때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지혜해 주세요. 직접 기도 못해도 이 가는 그 뒷모습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기도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가 뭐예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살면 여러분 가정이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흩어져 있지만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의 기도들이 살아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경건을 하시냐면 찬양을 여러분 부르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즐거울 때 무엇이 튀어나오세요? 여러분 평생 붙잡고 갈 그런 찬송이 하나 정도 있으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다 인생의 끝자리에 갔을 때 이제 임종식 전에 자식들한테 얘들아, 나는 이 찬양이 좋아. 나 천국 가기 전에 이 찬양 한번 불러주려는 그런 인생에 한번 정말 은혜 받은 그런 찬송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찬송들을 몇 개 이렇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 터져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찬송 중에. 여러분 찬송할 때 그곳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구원받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도 예수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주시면 가서 전하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그 사람들 중에 오늘 하루를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건서적을 여러분 틈틈이 읽으십시오. 그곳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신앙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주일 설교를 여러분 복습하십시오. 제가 왜 복습하라고 하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한마음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뭘까? 여러분 병에 걸렸다고 두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두통이 같은 두통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마다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들, 저도 이 사무실로 돌아가면, 목양실로 돌아가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제 설교를 다시 듣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혹 인간적인 말을 전하지는 않아도 두 번째로는 제 설교를 통해서 저도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설교자는 뭐냐면 여러분 스피커예요. 스피커는 뭐냐? 이 마이크를 통해서 나오는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스피커 역할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스피커 역할. 제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말씀은 죽어요. 그런데 제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면 그 사람과 그 교회는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복습하는 것처럼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요즘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에 이 열기만 하면 뜨잖아요. 그리고 2배속으로 하면 15분이면 설교 한 편 다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설교 복습하세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지금 우리 현장에 주신 말씀들 복습할 때 여러분의 신앙들도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여러분 이웃을 섬기십시오.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로도 섬겨주시고 때로는 선물도 좀 나눠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돌아봐 주시고 또 그런 분들이 중에 여러분 스스로가 돕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요청하십시오. 제가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없게 하는 거예요. 경주 최부자 댁이 그랬다면서요. 최부자가 그랬다면서요. 사방 면리에 가난한 자들, 굶어 죽는 자들 없게 하라고 했다면서요.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사방에, 우리 면리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교회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 7가지 훈련을 틈틈이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 할 수 없더라도 규칙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최건능 목사님, 아주 유명한 우리 목사님은 이 말밖에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천당, 그 다음 뭐예요? 불신지요. 이 목사님에게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순사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데, 이 고문할 때마다 이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악해요. 막 사람을 뒤집어 놓고 코에다가 고춧가루 집어넣고, 그것도 안 되면 이 손톱 사이에다가 이 침 같은 것으로 막 바늘 같은 거로 찔러넣는데, 이 손톱 사이는 정말 최고로 우리 몸에서 민감한 데거든요. 아픈 데거든요. 견딜 수 없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최건능 목사님은 고문이 이렇게 찌르면은 예수천당 불신죠. 코에다가 고춧가루 부어놓으면 예수천당 불신죠. 이 순사들이 너는 그것밖에 모르냐 그러니까 이 최건능 목사님이 그랬대. 내 안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밖에 없다. 너희들 찔려면 마음껏 찔러봐라. 고문하려면 마음껏 고민해봐라. 그분에게는 오로지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이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에 대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려운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터져나옵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터져나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희망이 있는 존재, 여러분에게 이미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건들 때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신명기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등에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를 등에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인 훈련들, 개인의 영적인 훈련들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잘 감당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만 살아서 역사하는 훈련된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들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뒷부분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내가 온 것은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존재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양 같은 존재들이에요. 양 같은 존재들. 이 양들은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앞에 뭔가 이렇게 가면 그냥 그것을 따라가 버리고 만대요. 그리고 다리 구조상 잘 이렇게 넘어지고 또 잘 속아서 늑대들이 이 습성을 이용하여서 양들을 유인해서 잡아먹기도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방향, 감각도 부족하고 때로는 목자의 말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가고 방어할 힘도 거의 없는 것이 바로 양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제멋대로 갑니다. 그래야 해서 결국 이 마귀의 밥이 되고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방금 말씀에서 우리를 양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양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마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가수 우리 강원래 씨의 그 부인이 김송이라는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남편하고 이렇게 열애 끝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계획을 이렇게 발표하자마자 얼마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죽을 때까지 간병하고 보살펴야지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보살폈는데,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부딪혀 보니 나는 젊은데 평생 장애인 남편과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숨이 퍽퍽 이렇게 막혀왔대요. 상담치료나 약물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했었고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막 심각하게 고민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술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위궤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결혼하고 나서는 막 이혼하자고 하고 때로는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막 싸우고 그 집안이 전쟁과 같은 그런 그 집안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방송에 나와서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부부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근데 그런 이중적인 모습도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착한 척하며 사는 것도 힘들었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중에 호주에 이 어머니가, 이 김송 씨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를 만나뵈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암 말기였대요. 이 어머니는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근데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저에게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저에게도 암이 오면 순간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암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러시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불교 신자였던 이분이 가서 봤더니 예수를 믿고 있었고 예수를 믿는 그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말기라는 거예요. 이게 기한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그리고 늘 암덩어리가 몸을 점점 더 지배하는데 오히려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에게도 너도 꼭 앞으로 예수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리고는 이 어머니가 아주 행복하게 돌아가셨대요. 예, 여러분, 암이 아무리 세도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어떤 행복도 기쁨도 빼앗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암이 능력이 있어도. 근데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는 이렇게 다시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데 늘 예전하고 똑같이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교회를 가자고 하고 또 그때 어머니 유언이 생각이 나서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를 이분이 가게 되었어요. 또 놀랍게도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가정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아이가 10년 동안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기를 주셔가지고 그 가정에 이렇게 아기도 주시고 그런데 이분이 아기를 갖게 된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절을 이렇게 주셨대요.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다시는 그들로 자식을 잃게 하지 않게 하리라.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길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유산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결혼 10주 전 되는 날 병원에서 시험관 아기 1차 피검사를 했는데 성공했다는 그 이야기를 이분이 듣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은 뭐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 다른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도 복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서 회복이 됐다는 것.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그렇게 바랬던 자녀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여러분 불행을 녹이고 행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로 한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시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행,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순식간에 다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사랑했던 충성스러운 그 신하가 죽게 되자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모시지 않습니까? 그걸 통하여서 그 가정에 그렇게 자기가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 하인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혹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혹 예수님이 아직 여러분 그 마음속에 초청되어지지 않고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고 풍성한 기적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 풍성한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풍성한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 위한 훈련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 새로운 해에는 풍성한 삶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아버지 비대면이지만 우리 가정을 처소자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 올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 풍성한 기적, 풍성한 축복이 있는 한 해로 마무리되어지고 새로운 한 해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일들을 하나님 계속 저희들 하게 하여 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영접함으로 저희의 삶에도 풍성한 삶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처소에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563장 부르시면서